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선택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매번 우리는 조금 더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몸보다도 더 바쁜 게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짓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수십 가지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번에 안 하면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또 반대 생각이 나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런 팽팽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10가지, 그 수십 가지의 해야 되는 이유 또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 대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보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일남 오녀, 다복한 가정이네요. 이런 일남 오녀의 그런 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정말 가족들의 그야말로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요. 복도 많습니다. 믿음 좋은 어머님 덕분에 온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유독 이 막내인 이분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속으로는 진정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거리 1호는 바로 막내 아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드디어 이 막내 아들, 이 걱정거리 1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믿음을 찾게 되려는 그 순간, 얄궂게도 어머님이 갑자기 그즘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믿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최광호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강호입니다. 저는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힘든 삶의 순간을 기쁨으로 이겨낸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녀 일남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어떤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10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옆에서 직접 간호를 하셨어요. 3번의 뇌출혈로 인해 아버지는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이지도 못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때라 어머니께서 그 작은 체구로 혼자 아버지의 몸을 이리저리 옮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안마도 하셨죠. 정말 정성으로 간호하셔서 아버지께서는 5년 가까이 누워만 계셨지만 등에 욕창 한 번 생기지 않고 깨끗한 몸을 유지하셨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신 적도 없고요. 아버지 병간호로 인해 교회는 대예배밖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어머니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이후에는 교회 일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매주 거리로 나가 노방전도도 하셨어요. 어머니 성격에 노방전도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어머니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셨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께도 고민은 있었어요. 바로 제 신앙이었죠. 모태신앙인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은 아이였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의 임원으로 교회 일에 열심히였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게는 예수님보다 친구들이 더 컸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간 것이 전부였거든요. 제 신앙에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도 기도도 없는 신앙이었죠. 이런 신앙은 대학에 가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없으니 교회조차 나가지 않았거든요. 제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친구들이 더 먼저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이 세상 즐거움이 더 먼저였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제 신앙에 대해 늘 안타까워하셨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즐기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어요. 제가 간 곳은 훈련이 아주 많은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너무 힘든 군 생활 중에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주일 예배는 제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제대하면 복학해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결심도 하게 됐고요. 복학 후 저는 누나들이 다니는 한마음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참 부활이 증거되고 있었어요. 부활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이 부활이지, 그게 뭐 별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부활 복음이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것. 그리고 이 증거로 믿는다는 것. 하지만 이 말씀이 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들어서 아는 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아는 걸로 그친 거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어야 한다.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한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지식에 머문 부활복음은 제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전에 들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각났어요.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리라. 더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 딱 지금의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서 신앙에 대해 결단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큰 누나가 제게 교회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 자매와 만나면서 말씀으로 교제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주위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지금 내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저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이라는 것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아닌 추상적인 분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껏 내가 들었던 복음도 나에게 지식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보기로 결심을 하고 혼자 강릉에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내게도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말에 요한복음을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고 또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도 읽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니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보였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학교 교과서에서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되는 역사 속에 실존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실존하신 분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초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 속에 실존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추상적이던 예수님이 조금씩 제게 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예수가, 사람인 예수가 왜 하나님이신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 부활로만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역사 속에 사람으로 실존했던 예수라는 분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연결됐어요. 이제야
전에 들었던 그 부활 복음이 조금씩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던 그 부활 복음이 머리와 마음 사이에 있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어요. 역사 속에 분명히 기록된 부활 사건. 이것은 저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추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승부수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죽음을 이기는 부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전능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성경 말씀대로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유일한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한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걸고 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였어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는데 난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2번씩이나 배척하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날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마저 믿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너무나 악랄한 죄라는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만을 바란다는 것을 알았어요.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앞에 서니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껏 하나님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날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똑똑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마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의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 어느 날 춘천에서 강릉으로 오던 중 예전 제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제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저와 그 고민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칠 때 제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까지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복음으로 교제한 건 처음이에요. 복음으로 교제하니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었다는 것을요. 복음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요. 지식이 아닌 복음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제 결혼관에도 변화를 주었어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연애를 2년에서 3년 정도는 해야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말씀으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자매와 만난 지 2주 만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거든요. 우리들 모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우리가 이루는 가정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가정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추석을 앞두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뇌혈관이 조금 좁아지셔서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번에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입원하시는 전날 아내와 함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께 내일 검사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인데 집에서 며느리랑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하고 명절다운 명절 한번 지내보자는 말도 하고요. 사실 그동안 집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장을 볼 때마다 시장에 많은 분들이 아들 이제 장가 보내야지, 며느리 빨리 봐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 마음껏 그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이렇게 이쁜 사람과 결혼했어요 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에 들떠 있었어요. 검사를 한 결과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간단한 시술이었어요. 오전에 시술을 하고 빠르면 다음날 퇴원도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술 도중 생긴 혈전으로 시술 시간이 길어지고 어머니께서는 쉽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금방 의식을 찾으시겠지 하고 면회만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큰 누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그때까지도 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단지 간단한 검사를 받고 간단한 시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 말에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면서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중환자실 앞에서 그저 기다리는 시간만 계속됐어요. 그러다 새벽 5시가 넘어서 의사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모든 가족들이 어머니 곁에 있게끔 해주었어요. 기계에 의존해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렇게 건강하기만 했던 엄마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 막 결혼해서 첫 명절을 함께 지내는 기분 좋은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아직 친손주도 못 안겨드렸는데 이제 정말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하면서 지내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눈물만 흐르는데 옆에서 누나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엄마, 이제는 아무 걱정도 고민도 하지 말고 몸이 아프지도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히 쉬어. 이 얘기를 하는데 순간 저의 주인 되시고 어머니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천국이 떠올랐어요. 아,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시는구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구나.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며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자 엄마는 마치 알아들으시는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어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을 다 들으신 후 숨을 멈추셨습니다. 친척분들과 주변 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받은 분들은 갑작스런 이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어요. 교회 분들은 이틀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때 건강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시면서 연락받았을 때 교회에 동명이인이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설마 우리 엄마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아니냐면서 많이들 가슴 아파하셨어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몇 번에 걸쳐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의사의 잘못이나 어머니의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 천국에서 제일 행복하게 계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발인 예배 때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많이 슬퍼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지금 이 시간 천국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과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테니까요. 이제 남은 우리 가족은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을 본받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국 전 장례식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어 주시니 정말 감사한 감격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근심이었던 제 신앙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보시고 또 원하셨던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남은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으셨대요. 그 기도는 바로 건강할 때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는 기도였어요. 병원에서 시술 도중 생긴 혈전으로 어머니께서 의식을 회복해도 왼쪽이 마비가 올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시술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으신 어머니는 가장 행복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신 어머니를 보면서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이었지만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알았고 천국도 확실했기에 전 기쁨으로 이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으로 이미 절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던 거죠. 이제 저는 이 확실한 부활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지 않아서 믿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활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을 확신 가운데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쁨 가운데 전진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스스로 주일 성수를 난 하고 있으니 할 것은 하는 것이다 라고 자위하시는 분들도 있죠. 멀리 계시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오롯이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 우리 형제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요. 복음이 이제 형제님의 삶의 중심에 흐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형제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박수로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닮아간다 이런 느낌을 참 받게 되는데 하물며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은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쁜 모습, 좋은 점만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안 좋은 점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 결혼하면서 부부가 닮아가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녀가 서로 닮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분인데요.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이 남편의 화내고 분내는 모습을 어느 순간 본인이 완전히 닮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직도 이렇게 화를 막 내고 분을 막 참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수경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소 온 강수경입니다. 남편은 분노의 와신, 저는 분노의 여신.
이렇게 분노와 원망에 잡혀있던 우리 가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창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참 많이 방황했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 동네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인해 교회를 옮겨야만 했고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신자 담당이었던 남편의 외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했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포스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니 주님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열정은 저로 하여금 눈에 콩깍지를 씌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가 산 밑 언덕에 있다 보니 도로가 45도 정도 경사가 졌는데요. 눈 오는 날 그 언덕을 운전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했지만 우리의 핑크빛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중학교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믿음 안에서 현숙한 아내로 정말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 남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분노의 화신이었어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유독 운전대를 잡을 때 분노가 가장 극에 달했는데요. 운전 중에 누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끼어들었다 하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화내지 마요 하며 기죽은 목소리로 달래듯 이야기했었고 솔직히 헤어질까 여러 번 고민도 했었지만 이미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10개월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날은 또 얼마나 기쁘던지요. 혼자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오히려 친정 아빠가 우시는 거예요.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도 닭살 커플로 유명했어요. 전화 통화할 때 사랑해 정말 하면 주변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말정해랑사 하며 서로 사랑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의 분노는 수시로 폭발했어요. 분노의 불씨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제가 제공한 적도 많았었죠. 저에게는 별일 아닌 것이 남편에게는 꼭 별일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성격이 참 꼼꼼하고 완벽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 반면 저는 털털한 성격에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놔두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외출할 때나 외출하고 돌아올 때나 남편은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뭘 놔두고 왔나 하면서요. 하루는 시댁을 갔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글쎄 가방을 놔두고 온 거예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댁에 와 있던 막내 아가씨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 몰래 저희 집까지 가방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종종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니 남편은 참 힘들어했어요. 또 영적으로 바닥 상태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분내는 남편에게 맞대응하며 저는 분노의 여신이 되었어요. 남편이 분을 내면 한수 더 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죠.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같이 소리를 질렀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남편에게 야! 하며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할 때 화내지 마요 한 거 다 내숭이었냐고 씩씩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무심만 쌓여갔습니다. 또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 그 불똥이 아이들한테 튀었어요. 하루는 큰아이가 사소한 일에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는 거예요. 순간 아이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엉덩이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면서 어디서 그런 못된 버릇 배웠냐고 좋은 거 본받으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에게 화가 난다기보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아이에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진정이 되면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참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할 짓이었습니다. 또 저는 분노의 불씨에 휘발유를 뿌리는 일을 간간히 했어요. 하루는 모임을 가는데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작은 아이와 장난을 치면서 그만 길을 놓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순간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비게이션이나 똑바로 쳐다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몇 초 후 남편은 길가에 차를 세우더니 우리를 버려둔 채 한겨울에 10시간을 걸어서 집에 오기도 했었답니다. 정말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으로 쌤통이다 하며 남편의 고통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이루겠다고 꿈꿨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남편과의 갈등도 제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부부가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선교단체에서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7개월을 거의 올인했는데요. 그제서야 말이 통하고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복음 앞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마음교회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매는 3박 4일 동안 제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무서워 싹 다 도망갔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모두 순교할 수 있었다며 유독 이 부활에 대해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매의 말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없는 큰 확신이 그 자매에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이야기는 한마음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고백을 한단 말인가. 당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혹시나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 순교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이 항상 있었는데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고백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얼마 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남편은 나름 기대했던 단기 선교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해 참 힘들어했어요. 그때 마침 한마음교회 자매가 주었던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책 제목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가하였는데요. 남편에게 주며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다 읽고 난 후 바로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고 우리 부부는 그곳에 가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작은 교회 예배를 2번째 참석하던 날이었어요. 일꾼 언니는 저를 보더니 주인 대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말대꾸를 한다며 농담 반 진담 반에 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언니의 말에 좀 찔리긴 했지만 속 모르는 소리 한다며 생각했었죠. 그런데 언니도 과거에 남편 멱살을 밥 먹듯이 잡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지금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순종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제게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몇 주 후 한마음교회에 직접 가서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교제 중 형제님은 성경을 가리키며 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게 물으셨지만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이 역사라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다 가신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이 신화인지 역사인지 한 번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또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마음교회는 365일 모든 예배마다 이 부활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이 부활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선포했던 복음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잖아요. 그런데 온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이렇게 지구의 70억 인구가 모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까지 체험과 신념을 통해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더라고요. 이제 한마음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나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특히 남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속이 상했어요. 교회에 가면 다른 지체들과는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만 하더니 저만 보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또 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 쏟아내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아차 싶더라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큰아이에게 평안아,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하며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엄마,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일꾼 언니에게 전화해서 또 나만 억울하고 힘들다며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언니는 저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 아닌 남편의 변화를 증거 삼으려 하고 있다며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중심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렇게 제 믿음의 실상을 확인한 후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남편의 반응이나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고민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 중 스스로 믿는 줄 알고 속고 있던 저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자였습니다. 입술로는 부활 했지만 제 중심엔 과거의 체험과 느낀 감정, 온통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제자들도 결국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믿음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오직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건 분내고 무관심한 남편 때문도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뤄주신 예수님,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믿지 않는 죄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 지옥 갈 죄였습니다. 여전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믿지 않는 모습에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이 부활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 모두 구원받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고 교회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었고 저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의 눈을 뜨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진리로 참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남편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었어요.
요즘도 교회에 가면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지체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저를 그냥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런 남편이 예전처럼 서운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눈이 떠지니 남편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또 분노의 화신이었던 남편도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 지금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통해 믿음 안에서 현숙한 아내로 주님을 위한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영양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 사진을 딱 보여주면 그제서야 교회 이야기를 하거나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전도 엽서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분 중에는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분도 계십니다. 또 몇 년 전에 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된 언니도 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지금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며 눈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땅끝마을 해남에 살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 항상 삶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다 이뤄주신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그 가족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지켜질 수가 없겠죠. 주님이 주신 귀한 가정도 부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하고 신드롬처럼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온 인류의 역사책인 우리 성경의 주인공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이 아닐까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거부할 수 없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주신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그 부활 주님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과 화를 완전히 몰아내신 우리 자매님의 가정도 박수를 함께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늘도 그 변화한 삶의 고백과 함께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연하목 님이 불러주시는 내주 같은 분 없네 이 찬양입니다. 오늘도 성령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